찬송 320장 부르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을 다윗의 탄식을, 다윗의 간절한 간청을, 다윗의 상황 속에 오늘 시편 3편을 저희가 읽고 듣고 깨닫고자 하오니 성령님이여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시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죄의 짐으로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과 또한 이제 어둠의 세력에 이제 끌려다니는 나약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스승 삼고 이제 가이드를 삼고 변호사로 삼고 그리고 능력자로 삼아 저희들이 온전히 믿는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오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에 크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시편 3편을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서로 낭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낭송할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상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시편을 이제 공부합니다. 시편을 반복해서 우리가 볼 텐데 150편이에요. 150편인데 신학적으로 소설책처럼 엮어져 놨어요. 요게 평신도들이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께서 이걸 가르치는 거죠. 설명을 드리면 이 시편이 무려 이게 150편이에요. 1편에서부터 150편이 있는데 이걸 이제 5조막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걸 1권 내가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렇게 편찬을 해요. 근데 이제 이 편찬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역사로 엮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개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이야기. 이게 공허한 소설책이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의 목록과 준행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화의 목록이 쫙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세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복의 종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대별로 150편 중에 5권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금 지구촌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세계의 이방인이 돼요. 그래서 흩어진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 2000년 동안을 그런데 바벨론, 아시리아부터 시작하면은 거의 한 3000년 동안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라 없이 집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신기하죠?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씨가 안 말라요. 세계 큰 대전이 일어날 때마다 독일에 의해서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전에 중세시대 때는 이 유대인들의 이 사람들은 하기만 하면 돈을 벌어요. 전 세계의 돈은 항시 유대인이 끌어가요. 특이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약속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 세계의 돈을 네가 다 차지할 거라고 하래.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 후손들에게도 이 세계의 돈을 차지하고 아브라함 후손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삭의 후손에게도 돈을 차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뭐예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아랍 사람들. 땅에서 흑진주가 나왔잖아요. 기름.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의 돈을 다 유대인 손에서 좌지우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을 말살 정책을 하려면 유대인들이 도망가요. 한 사람들이 부류가 러시아로 도망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때로 유럽에서 말살 정책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러시아로 도망가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러시아에 가서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학자, 발명가, 과학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러시아의 모든 군사 무기는 유대인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때려부시고 하는 거 뭐예요? 그런데 이 모든 유대인들이 가서 그 러시아의 문화, 이 과학, 이 경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일어나면서 유대인이고 뭐고 다 때려잡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 유대인들이 대거 어디로 피신하냐면 망명을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이 정신세계, 이 과학세계를 이 유대인들이 해가지고 뭐예요? 세계 1대 강국으로 이제 또 유대인들이 또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돈 버는 기술과 이 발명하는 기술이 아이디어를 항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네 창고에 항시 금고가 가득 찰 것이며, 이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언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내 말을 청종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조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요. 세상 풍조나 세상의 이런 대중 문화에 끌려가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고 등으로 삼고 법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가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는 문화 문명을 창조해낸 일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돈을 쥐락펴락 하잖아요. 지금도 미국에서. 그런데 지금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제대국은 미국 대통령이 와서 아이고 손잡자고 뭐 이런 일이 세상에 내 돈을 두고 참 아주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미국 대통령이 와서 손잡자고 이렇게.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나라 의상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왜 높아졌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1등으로 많이 내보내는 국가가 됐었다고요. 이게 다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1편에서 150편까지가 기간이 대략 1000년이에요. 1000년. 이 1000년 동안에 살아봤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빼곡히 가득한 거예요. 먼저 이걸 염두에 두고 시편을 보면 재미나요. 그러면 1권은 뭐냐? 1권, 2권은 이게 다윗 통일시대, 그 다음에 여기 분열 왕국시대, 그 다음에 여기가 나라가 망할 때, 이게 바벨론 포로가 될 때, 그러면 나라가 없어졌어요. 성전도 없어지고 큰일 났어요. 그럼 소망의 살 길이 뭐냐? 여기에서 모세를 들고 나와요. 그래서 성전, 그 다음에 시온, 돌아가자. 이 희망이 신학적으로 여기서 싹 터요. 사곤에서. 우리가 살 길은 모세 시대처럼 하나님이 왕된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제 이 꿈을 바벨론 포로에 가서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권은 뭐냐?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것이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1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우리의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세계 열방의 군왕들을 때려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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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150편 마지막에는 절절히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떻게 했냐?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손을 뭐라고 하냐면 양날 가진 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손을 들고.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대적들을 쳐부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가장 핵심이 뭐냐? 성경을 압축 요약한 작은 성경이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므로 시편을 잘 읽으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시편을 정교하게 1000년 동안에 흩어졌던 시편들을 이 편집위원들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요? 모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분류할 때 분류는 어떤 방법을 했느냐? 이 역사를 따라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또 문학적인 기법과 장치들이 있어요. 그죠? 시는 시적인 형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아름답죠. 그 다음에 한번 읽으면 기억이 쏙쏙 되지요. 그렇죠? 시는 그런 아주 아름다움과 기억과 그 다음에 시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치유와 회복의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감정을 순화시키고 맑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은 그런 문학 장르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아주 정교하게 천재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성경 단일장으로는 제일 길어요. 176절이에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너무너무 재미나게 써 있어요. 히브리서 알파벳이 22자예요. 22자.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읒, 지읒, 치읒, 키역, 티읒, 티귿, 피읒, 히읗 이렇게 해서 자음이 이렇게 기역으로 딱 시작하면 기역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이 시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119편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로 말하면 가나 다라 마바사 아타 카타 파타하 이렇게 쓰면 가로 시작하는 이 성경 귀절을 8번을 써요. 또 가로 시작하는 가나안 가거라 가난한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시작하는 것을 8번을 써요. 그럼 8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읽으면 뭐예요? 가로 시작하는 가자만 생각하면 8절 한 번만 읽으면 그냥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가거라, 38써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노래 가사로 또 이것이 불려졌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시조나 우리 판소리 같이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몇 번만 읽으면 그냥 애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8번씩 했으니까 22개니까 176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런데 번역하니까 그런 아주 아름답고 정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율이 맞는 것이 하나도 우리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문학적인 장치도 매우 정교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의 이 형식도 왕을 등극시키는 등극시가 있고 그 다음에 왕들의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편 전체의 장르 중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시 형식이 뭐냐? 탄식 시예요. 1권, 2권은 70%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탄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궁켈 같은 분들은 이걸 양식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문학적인 장르를 통하여서도
품어내오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감사시가 있고 찬양시가 있고 이제 이런 시편의 장르들이 한 7, 8가지 종류의 시들이 분류를 하면 장르별로 분류하면 또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무시가 돼요. 1권, 2권, 3권, 4권, 5권이. 그건 이제 그 시편 들어갈 때마다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오늘 3편은 어느 장르에 해당되냐면 탄식시에 해당돼요. 그러면은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가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를 이끌고 가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편 전체를 이끌고 가는 주제는 1편하고 2편에 다 나와요. 이게 주제의 서론이에요. 서론. 그러면 1편의 주제는 뭐죠? 반복하는 거예요. 1편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어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또 뭐라고 그러죠?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죠? 형통이란 말이에요. 형통. 그리고 의인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에덴에 들어가는 거고 낙원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에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따르고 지키고 하는 사람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의인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신학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이 그런 형통한 삶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이라? 망해버릴 것이다. 아주 이게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할 것이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면 이 편의 주제는 뭐냐? 이 율법을 가지고 왕권을 세우라 이거예요.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라 이거예요. 통치하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새겨나가라. 그래서 이 지상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요. 그래서 기름 부은 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왕들은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과 군왕들과 관원들은 우리를 막 속박하려고 하고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는 것이다. 벗어버리자라고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까불고 있네. 내가 너희를 박살낼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시온에서 기름 부은 왕을 세워서 철장을 들고 너희들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군왕들아, 세상의 왕들아, 뭐냐? 하나님의 뭘 그냥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기도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이것은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살아봤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슨 복이냐면
지금 우리들이 요즘 이분들이 유대인 교육을 카피해가지고 지금 학습원들에서 학원에서 이걸 가르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해서 이들이 사용하는 부모와 자녀들 간에 랍비가 가르치는 이 교수법을 가져와 가지고 하고 쉐마 어떤 현용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쉐마 교육을 가지고 와 가지고 또 그래서 교회에서 또 이걸 가르치고 또 있습니다. 쉐마나 하브르타나 이것은 뭐냐?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을 이들이 개발해내서 이 자녀들에게 행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교육 방법은 반복에다가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 그러니까 13세가 되면 성인이 되려면은 모세 율법을 다 외워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근데 에세네 공동체에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광야에 가보면 무시무시한 그 사막에 가가지고 그들이 수도원적으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회원 자격을 검증할 때 3단계를 거쳐요. 3년에 걸쳐서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주려면 3년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 1년에 그 성경을 한 권씩 이제 외우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외우게 하고 첫째 해, 그 다음에 마지막 3년째에는 시편을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 외우고 예언서 이사야서 외우고 2년째는 3년째는 시편을, 그랬으니까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을 외워야 성경을 다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 권을 3년에 걸쳐서 다 외운 사람만이 이제 여기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여기에 입교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도 세례 줄 때에 아무렇게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들어왔다고 핍박이 온다고 해서 배신하면 어떻게 그 공동체는 다 망해요. 다 죽어요. 고발하고 저기 예수 믿는 사람 저기 있다 이렇게 알려줘 봐요. 당국에 의해서 다 잡혀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했던 거예요. 세례받을 사람은. 목숨 걸, 네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입교를 하려면 지금처럼 막 몇만 명 모이고 막 1000명 모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명을 두르는데도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로마를 어떻게 해요? 기독교로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일본의 엔도 수차쿠라고 하는 분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도 막부 시대 때에 포르투갈에서 천주교가 일본의 그 나가사키 그쪽에 들어왔어요, 배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조선에도 천주교가 들어올 때 대원군이 세국정체군이 해가지고 다 때려 잡았어요. 다 죽였어요. 왜 그러냐? 조선에서 왕도 정치 이 이념하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나라의 이 기조하고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놈 종교 들어오면 우리 망한다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밖에서 죽인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평등하다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칼을 들고 권좌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문 방법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죽이냐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라요.
그리고 여기다가 바늘로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이게 쏠리는 게 어떻게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나와요. 그러면 며칠이고 피가 쏟아져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 일본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고문 방법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들어서 고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 하는 거하고. 악랄한 건 어떻게 이렇게 발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피해서 도망가고 어떠해요? 대한민국에 가까워 있는 섬으로 피신해서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리산 같은 데 가서 움막 짓고 거기 비밀스러운 굴 파고 25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숨어 신앙생활을 해요. 250년 동안은. 제가 이제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 관군들이, 일본 군인들 어떻게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한 성당을 이제 점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신부를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우리는 말하면 저 예수님 초상을 놓고 밟고 지나가라 이거예요. 난 안 믿겠다고. 배교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어떻게 거기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쭉 세워놓고 이 신부가 복음을 들고 온 신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바닷가에다가 거꾸로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놔가지고 이게 이제 밀물되면 어떻게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물이 거꾸로 매달린 데에 물이 이렇게 점점점 들어오잖아. 이게 잠겨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 신부가 어떻게 해요? 그 화상을 못 밟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전부 칼 빼들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소설에 이게 나와요. 밟고 지나가라. 그 음성을 들어요. 나는 밟히러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밟혔고 그러니까 밟고 지나가라 이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이 양반이 그걸 밟고 가는 게 그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핍박과 위험 속에는 신앙이 깨끗하고 아주 올곧아요. 근데 중세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요. 막 국가가 막 황금 덩어리로 예배당을 줘요. 막 벽이 전부 금이에요. 금.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된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와 권력이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 진정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올곧은지 안 곧었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거야.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흘린다? 그러면 대원군 시대 때에 삼족을 멸하고 막 그럴 때는 그때 신앙은 어땠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아주 1000년 동안에 얼마나 이런 핍박과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좌로나 우로치지하지 하고 죽으면 죽어도 내가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많은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묻혀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다. 천부당 만부당하는 말씀인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때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왕권을 부여받고서 이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복된 사람이다. 이것을 1편, 2편에서 아주 뭐래요? 우리 논문으로 말하면 앞에 총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2편에는 뭐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피하는 자가 뭐냐? 뒤에 가면 의지하는 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뭘 약속한 거죠? 형통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편 딱 들어서자마자 형통이고 뭐가 없어요. 뭐죠? 왕이 누구한테 쫓기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이와 같이 율법을 묵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도망가고 피하고 쫓겨야 되느냐 하는 거지. 근데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지은 시. 자, 이 사건의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잘 나갈 때에 사무엘하 11장에 간음과 살인죄를 동시에 져버려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거에 대한 죄과를 물어요. 네 집안에 이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뭐죠? 살인자의 죄값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백주 대낮에 네 처들이 능욕을 당할 것이다. 네가 남의 아내를 범하고 빼앗고 그 다음에 그의 남편을 악랄하게 죽인 대가를 네가 지금부터 네 집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딸이 형제들 간에 어떻게 해요? 능욕을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들이 사랑하는 제일 멋있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지금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왜 여기 3편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왕이라도 그 누구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쫓긴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대가를 네가 탄식함으로 네가 쫓긴다. 이걸 3편에 갑자기 제일 먼저 이거부터 집어넣은 거예요. 내 같으면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막 이런 걸 나는 넣고 싶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다윗이기 때문에 적장을 그 큰 골리앗을 돌맷돌로 쓰러뜨리는 그런 통쾌하고 장쾌한 그걸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비참하고 초라하고 다윗이 꼴불견 같은 모습을 왜 3편에 시작하자마자 넣냐 이거지. 여기는 신학적인 의도가 매우 깊은 거예요. 뭐죠? 왕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윗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기도가 뭐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원색적인 기도고 가장 근본적인 기도고 아주 가장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그랬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버리시나이까 아마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나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소서 하는 거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은 어떤 시대든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뭐죠? 불쌍히 여겨달라요.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저 원수들을 하나님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지.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왜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이게 뭐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 편에 뭐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이게 피하는 게 뒤에 가면 의지, 의존, 이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소경 바디메오 있지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막 지나간다 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뭐라고 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러잖아요. 막. 이게 이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와서 그러죠. 나는 11조도 했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11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루에 2번씩 하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막 이렇게 당당히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한 가지가 부족하네. 그게 뭐라고 그러죠?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한 가지 부족한 거는 10가지 다 부족한 거예요. 율법을 하나를 범하면 10가지를 다 범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해. 그게 뭐예요? 네 모든 것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네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은지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 버림받은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사람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디가?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살려주소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오라버님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절대 의지하는 사람.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이 기도해야 되는 거지. 최초의 기도요.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중언부언하는 거 뭐냐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딱 받아 차리면 나머지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을 놓쳐서 변죽만 올리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제 이 팔 아픈 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기 등이 가려운데 손이 안 올라가. 다른데 아무리 긁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변죽만 올리는 기도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오늘 다윗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겼더니 다윗 왕이라도 뭐에 쫓기는 거예요? 죄에 쫓기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믿는 사람 같으면 2판 4판이라고 아마 지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어떻게 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시편의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탄식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서 간구가 일어납니다. 아주 절실한 기도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저도 여기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집사님들이 아프고, 암 걸리고, 그 다음에 경희 어린이가 막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그 어머니는 와서 여기서 막 우리 딸 살려내라고 그러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냥 이게 어떤 방법보다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기도 하나도 안 돼요. 전도 그런 게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이 뭐 하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할렐루야 하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전체의 4박자예요. 탄식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응답이 받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여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고통 그 다음에 그 두려움 사라졌네 하는 이런 찬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 뭐죠?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죠? 절실하게 만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체험들이 1권, 2권에서 150편 중에 다윗의 시가 거의 73개가 이 시편에 다 들어와 있어요. 대단한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구나. 그런데 넘어질 때도 있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들이 오늘 예배 중에 꼭 우리가 뭐죠?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게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요. 예배 순서가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 있는 거 우리 예배 순서에도. 자,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는 걸 다윗은 아는 거죠? 여호와께 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응답한다는 걸 아는데 성산이라고 나와요. 성산. 이건 다음 주에 이 성산의 중요성은 다윗이 왜 이렇게 성산을 중요시 여겼냐? 응답이 여기에서 온다는 걸 다윗은 알아요. 이 성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응답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정리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뭘로 했죠? 언약을 형통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하죠? 머리가 되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이건 어마어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머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주십시오. 그 사람이 뭐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또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또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찬양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한 형통의 복을 대전충현교회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 주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이탈하게 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이제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잠재우시고 우리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와 있는 두려움의 존재를 이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내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 찬양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